10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여기서 부르심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나열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의 리스트는 이러합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인내함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연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리스트를 보고 있자니 소명은 사명과 느낌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사명은 직분에 맞게 책임에 맞게 일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즉 소명은 존재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겸손을 행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행동하다 라는 메시지 속에 온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사명에 따라 목사의 일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하고 직장인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든 선교사든 직장인이든 사명과 상관없이 모두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뉘앙스에서 오는 사명과 소명의 차이입니다. 사명은 맡겨진 일이 강조되어 있고 소명은 존재에 대한 도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소명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본질적 문제인 것입니다. 사명으로, 성취로, 일로 구원의 삶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로 구원의 삶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선행을 한다 한들 존재론적으로 보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존재로 작은 예수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신도 인정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며 이것이 현대 문명인의 성숙한 자세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분 하나님, 구원의 한길 한 분 성령님과 유일한 세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라가 야훼고 부처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10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특정한 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은 사도로, 예언자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력서부터 보는데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봅니다. 구원도 은혜인데 차별 없이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미리 한계에 두면 안 됩니다. 혹 세상의 기준이 찍어버린 낙인이라는 도장 때문에 미리 한계 짓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당신의 일을 위해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 관계, 술책, 온갖 교훈과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트렌드, 문화, 유행, 대세 등의 단어로 포장되어 요즘에도 많은 이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렇게 길을 잃었고 많은 교회도 길을 잃었습니다. 정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불의가 지혜가 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는 사라지고 돈, 쾌락 등에 완전히 함몰돼 버린 인생들이 넘쳐납니다.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철학들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지각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지혜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맡은 분량대로 기능할 수 있는 성숙함을 그러므로 끝내 이뤄내야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술책과 풍조를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건강한 리더, 또 건강한 성도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10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쫓아 사는 걸까요? 돈이 없어도 돈을 줬고 돈이 있어도 돈을 줬습니다. 꽤나 풍족해 보이는데 뭘 또 얻으려고 마약 같은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내놓을 만한 부자인데 왜 횡령을 하고 왜 주가 조작을 하는 걸까요? 이미 있는 평화를 깨고 도대체 무슨 평화를 얻겠다고 전쟁은 하는 걸까요? 어린 자는 소년의 아름다움으로 노년은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을진데 미에 대한 집착은 왜 그리도 끝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산 새 차는 내일이면 헌차가 되고 아무리 이 시대가 레트로 빈티지가 유행이라지만 결국 이 또한 지나가는데 뭘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일까요? 언젠가 쓰러질 인생이 쓰러질 것들에 집착하여 사는 모습이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허망한 것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허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허무한 것으로 사는 것, 더 이상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명을 쫓아 살아내는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옛 습성,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버리고 새롭게 이 두 단어가 모두 중요합니다. 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과오로 가득한 나의 옛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의 완성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를 버리고 삶의 불의한 습관을 버린다고 해서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버림은 겨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로움을 덧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원래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하죠. 그러나 입고 있었던 옷을 벗었다고 새로운 착장이 완성된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깨끗한 옷, 새 옷을 입어야 비로소 갈아입은 것이죠. 죄를 버리는 인생은 예수로 채우는 인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사상을 버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그 빈 곳간을 채우는 자리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완성이죠. 어쩌면 많은 이들이 변화의 첫 걸음에서 멈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과거를 후회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죠.
새롭고 온전한 삶의 습관을 입는, 즉 적용하는 이 삶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에 베드로가 서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르는 척 일어나는 실수를 범합니다. 과거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했던 그 과오를 버렸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선교의 새로운 확장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후배격인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합니다. 변화는 옛 습성과 옛 사람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버리고 반드시 새로움을 취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전을 기억하여 과거의 옛 습성과 옛 사람,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삶을 취하는 변화된 신앙인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느닷없이 내 삶에 얼마나 거짓이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로 살다 보니 감정을 절제하고 언행도 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절제된 감정과 거룩해 보이는 언행을 통해서 저를 이해하고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언행 중에는 간혹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꾸며진 언행 혹은 꾸며진 절제들이 있습니다. 딱히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감추고 절제하는 것이죠. 나쁜 목적을 가진 거짓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감춰야 하고 민낯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새삼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솔직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감출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한두 번 생각하는 그런 인생 말고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거짓이 없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본질적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괜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했다가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적당하게 꾸며서 말할 줄도 알고 선의의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선의의 거짓말만 딱 분별해서 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거짓말은 습관이고 거짓 인생은 습관을 넘어 한 사람의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더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화를 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세요. 분노가 오래가면 썩습니다. 냄새가 나죠. 미간이 항상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분노는 결국은 터져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분노는 버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차가 오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일주일에 한 번 맞춰 내어놓지 않습니다. 집에 두면 계속 썩고 냄새나고 부패해 썩어지고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미리 버립니다. 그날의 쓰레기는 그날 처리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터뜨리지도 말고 쓰레기를 보관하지도 마세요. 그날 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틈을 보이는 순간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뭐든지 깨지고 부서지고 열리는 것은 이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도구들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틈이라도 없게 해야 합니다. 저는 봉투에 쌓아놨는데도 오랜 시간 지나 그 봉투마저도 뚫고 나온 쓰레기의 부산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중복하여 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는 여지를 두지 말아야겠죠. 인생의 어느 영역에 틈이 생겼는지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서둘러 말씀으로 틈을 메워야 합니다. 틈을 내버려 두는 순간 결국 도둑질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성령을 슬프게도 하고 모든 악독과 분노와 고함과 비방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와 같이 틈을 주는 대신에 그리스도로 단단히 포장하여 선한 일에 매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은혜를 끼치고 성도를 세워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친절과 인자를 행하고 용서하며 사는 거룩으로 단단히 포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도전합니다. 아멘. 10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때로는 저를 섭섭하게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이 마냥 좋습니다. 일상의 무게가 가득할 때도 생각하면 좋고 얼굴을 보면 더 좋습니다. 그냥 계속 사랑스럽습니다. 바로 우리 딸들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막내딸은 아직 애기여서 그런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가만히 곁에 두자면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귀찮게 하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 보입니다. 제 멋대로이기도 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어디서 배웠는지 입술을 푸 하면서 침을 튀겨댑니다. 온갖 더러운 걸 묻힌 손으로 저에게 느닷없이 달려와 안기기도 하고 제 얼굴을 만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100번을 넘게 반복해야 하니 체력적으로도 당해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랑이지만 참 가슴 벅찬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비로소 이 사랑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 닿습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가슴 벅찬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도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꼭 자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리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즉 쏟아붓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받으려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혹은 받은 이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념이 아닌 현실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꾸준한 사랑의 실천으로, 계산하지 않는 사랑의 실천으로, 진심의 사랑의 실천으로, 희생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본문이 특정적으로 음행, 탐욕,
더러운 언행에 대해서 경고하는 걸 보면서 자동적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완악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은 마약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에 연루되어 수많은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심각한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메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22명이 죽고 5, 6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완악한 일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완악한 일인지 온 미디어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반복되는 완악함의 역사가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도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악행에는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개념에조차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조그만 악행이든 큰 악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악행에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결국 열매가 중요합니다. 논밭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떤 것은 가차없이 뽑아버리고 어떤 것은 귀하게 다룹니다. 이 차이는 오직 열매에서 오는 것입니다. 심기고 싹이 트고 자랐으나 잡초면 갈아지면 뽑아냅니다. 어쩌면 잡초건 갈아지건 나름의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열매 자체가 여전히 모양만 그럴듯한 쓰레기겠죠.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들의 삶은 이와 같이 선, 의로움, 진실을 열매로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는 하루 만에 맺히지 않죠. 열매는 한 해만 거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고 다 같은 열매도 아닙니다. 레벨이 다르죠. 열매는 결국 타인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의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한 시즌 반짝 빛났다고 다음해에는 열매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도 그 수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른 법입니다. 그러니 어설픈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만족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빛의 열매가 타인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0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10년을 1년에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은 목회자가 사역할 30년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3년으로 살아내셨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밀도 있는 시간을 살아내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꼭 바쁘게 살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다가 가족도 자녀도 사랑도 기쁨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일례로 남들 10년 사는 거 1년으로 밀도 있게 살려고 하다가 과로로 10년 살 거 1년 만에 과로사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죠. 사실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원어로 보자면 아끼라 라는 단어는 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악하다 라는 말은 무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살아
때가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사는 동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너의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는 동안 무가치한 것을 위해 시간을 쓰지 말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너의 시간을 쓰라, 너의 시간을 지불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결국 세월을 아끼려면 인생의 가치 체계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저의 삶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 저의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저의 세월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건강하게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이들이 저는 술에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혹은 술 취하기 전에 멈추니까 술 마셔도 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술 얘기 같지만 술 얘기가 아닙니다. 술로 얘기를 쉽게 풀어냈을 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인생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은 내 인생의 주권을 빼앗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판단도 못하게 합니다. 좌우 구분 못하게 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내가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 상황에까지 이르곤 하죠. 이것이 바로 술의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로 명확하게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술의 특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본질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인생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다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도 하나의 예이고 더 나아가서 보자면 마약, 쾌락, 욕심 등도 그러므로 다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당연히 우상도 버리고 우상화된 나의 자아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도 그런 의미에서는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주권은 오직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가만 보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맨날 우기거든요. 나 제정신이야. 나 한 잔밖에 안 했어. 나 안 취했어. 그런데 경찰은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검사하고 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운전을 반드시 멈추게 하죠. 나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조금, 잠깐, 한 번, 이러한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권을 내어줄 만한 것은 아예 건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10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21절에 서로 피차 복종하십시오라고 복종의 본질적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 관계로 그 시각을 좁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복종하십시오. 이 말이 여자가 듣기에 불편하고 남자가 듣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린다면 그건 본문의 이 가르침이 시대착오적이거나 차별적 가르침이어서가 아니라 해석하는 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일단 우월과 열등을 구분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이 우월하고 예수님이 열등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자꾸 우월과 열등을 표현하는 것만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교회보다 높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종은 절대 우월과 열등을 설명하고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순종의 본질적 태도,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예를 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월과 열등, 차별 혹은 불평등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세에 대한 명령이며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는 부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종과 사랑이라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가족에게, 부부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중하고 더욱 질서를 세우고 더욱 훌륭하게 협력하는 부부가 되길 도전합니다. 저와 아내도 이런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결혼 전이나 심지어 결혼 후에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가슴 깊이 절절하게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 말이 폐부로 진심으로 와닿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신 아팠으면 좋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고생하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나를 대신 내어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겁이 많은 사람이고 아픈 것도 싫어하고 엄살도 진짜 많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가빠질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느닷없이 아이를 대입하면 그런 저마저도 용감해집니다. 이 겨우 상상 속이긴 하지만 언제나 겁쟁이였던 제가 아이가 이 사건에 결부되면 그 상상 속에서 용감해집니다. 제가 대신 고통받겠습니다 하는 용감한 아빠가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형제자매를, 친구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부부 관계로 이 문제를 좀 더 명시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니 적용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 더욱 전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내게 복종해, 그럼 사랑할게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남편이 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돼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마음, 시간, 지갑, 우선 이 세 가지를 아내를 위해 열면 좋은 적용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 입장, 내 생각, 분노의 침묵으로 결사항전하는 이러한 세 가지 싸움의 자세를 내려놓으면 더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남편들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부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